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은 50번째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술 취하지 마세요. 이 제목으로 잠언 묵상합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해왔던 게 사실이죠. 2012년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알코올 소비가 세계 13위이지만 폭음은 세계 1위라고 했고,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한국의 음주 문화는 폭력적이라고까지 말했어요. 회식하여 술을 마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까지 이어지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는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 이해해라,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술 취함이 놀랄 일이 아니죠. 상당히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기독교는 음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가 관대하니 한국의 기독교도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길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길 정도죠. 어떤 독일 목사님인가 한국에 오셨는데, 독일에서는 목사님도 맥주 정도 가볍게 마시는 것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신자들은 워낙 술을 강하게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문화를 배려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자제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는 술 자체를 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던 걸까요? 한국의 술 문화가 너무나 세서 영적 방탕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자체를 그렇게 금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술이 금지된 사람은요, 나시린처럼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정도였죠. 그럼에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신앙 기준을 높여서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술독에 빠져 방탕하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과거 세상의 삶을 끊고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들이 모이게 된 것이 한국 특유의 음주 금지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술에 약한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잘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술 취함에 빠져드는 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아, 너희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는 거죠. 29절 30절 보세요. 재앙과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술에 잠길 정도로 가버리면 이 인생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술을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폭탄주까지 등장했다, 그러면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말도 구부러지고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어디 맞더라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감각을 잃었다, 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술 마시고 차 사고 내고 누군가 때리고 나쁜 짓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서 사람 상처 입히고 난 뒤에, 그리고 술에 깨고 나서 술 취해서 그랬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해해라. 그런 변명하면 주님께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그러니 감각 잃을 정도로 마시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성경은요, 술 취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상극이라는 거죠.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은 술 취한 자랑 함께 안 하십니다. 술 취함은 방탕이지 신앙적으로 허용될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 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신앙이 무너질 정도로 술에 약해서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술이 금단의 선악과로 느껴진다면 아예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고민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틈에서 어떻게든 술을 조금이라도 더 마시고 싶은 여지를 찾을 텐데요. 거기서 자꾸 더 마시고 싶은 자기 생각 넣으니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두 마음, 세 마음 흩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하십시오. 그래야 술에 대한 고민이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제가 술에 입에 대지 않는 걸 원하시더군요. 그래서 술 자체를 경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테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단, 술 취하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한국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치고 술에 대해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건데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성령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고 싶은 강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술을 끊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끊어야겠는데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아주 큰 격려와 용기, 위로를 주시고 술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